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설교 시간을 줄이고 찬양 시간을 좀 많이 해서 주일마다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멘을 조그맣게 하셔도 괜찮은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으셨지요? 예, 하나 더.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확증되어지고 또한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느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냐고 신방을 하는 중에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천국은 정말 있는 걸까요? 그렇게 자신 없이 믿음 없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간증과 구원의 확신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뭔가 깨름칙하고 자신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누가 묻는다면은 글쎄요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 제자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제자가 아니면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28장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된 사람은 또 제자를 삼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인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너희는 이미 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만 잘 믿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 글쎄, 그렇게 우리가 회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날, 거의 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 그 주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도 있고, 거기에 의로움도 있고, 거기에 희생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의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이라면 주님의 관심사는 저들은 나의 참된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참된 제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말하기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와 제자의 도를 갖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생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이면서 그는 고기 잡는 기술자로 전문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먼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기도 늘 물 때가 있어서 한밤중에 고기를 잡아야 할 때가 있고 한낮에 고기 잡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낚시는 한낮엔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큰 어망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강릉에 가보시고 속초에 가보셨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오징어잡이 어부들이 한낮에 아침 9시, 10시에 나가는 고깃배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밤 9시, 10시경에 나가서 새벽 4, 5시경에 들어옵니다. 한밤중에 한 새벽에 그 멀리 있는 바닷가에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서 그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면은 아침에 시장에 내놓고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미 한밤중에 나가고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헛탕만 치고 집에 낙심해서 돌아와 있는 상황에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닌데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한밤중부터 한 새벽까지 늘 5시간, 6시간 늘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한 양동이만 잡았더라도 괜찮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곤해서 낙심해서 돌아와 그물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물을 내일 또 그물을 쳐야 되니까 이미 그물을 깨끗이 손질을 하고 차곡차곡 잘 쌓았습니다. 그래야 내일 또 밤에 나가면 또 던지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고 이제는 다시 나갈 일이 없는 이 시각에 주님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우리 앞에 늘 닥칠 때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평범한 사람이지만 고기 잡는 어부이고 전문가이지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늘 그렇게 큰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이제 그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분명 내가 그물을 던졌던 그곳에 내가 다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주의 말씀을 조금도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던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서 어느 건 내가 취사 선택해서 어느 건 받아들이고 어느 건 내 뜻대로 행하고 어느 건 세상적인 이치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충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면목은, 또 우리의 겉모습은 큰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옷매무새가 어떻게 엉망진창인지, 내 머릿결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입술 주변에도 뭐가 묻고요, 머리도 엉망진창.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고 불충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때, 사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 배가 가득했고 친구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5절에 시몬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를 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도 와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가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있는 데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있는 데서 더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살았는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로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그렇게 명석했던 분도 그 지난 세월에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리는 치매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답니다. 한 청년이 그 뉴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뉴턴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다 잊어버리고 다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생각하고 기억나는 것이 있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만 내가 기억하고 있을 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답이시고 그분은 인생의 우리의 길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삶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많이 지내야 되지만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살리셨군요. 주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을 우리가 욕하고 화냈지만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유럽을 여행하시면 혹은 성지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를 가시면 꼭 바티칸 시티를 우리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을 수용하며 예배하고 미사할 수 있는 곳, 가장 큰 예배당과 미사 장소가 베드로 이름을 명명해서 베드로 대성당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입구에 베드로의 좌상이 있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았는데요, 그 발등이 이렇게 약간 움푹 파였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모든 순례객들이 베드로 발등상에 입을 맞춰서 약간 이렇게 흔적이 그렇게 나 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고백했기에 또 오늘 모든 이치와 이성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순전한 믿음과 그리고 늘 순종적인 신앙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듯이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모두가 다 주의 제자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의무와 권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과 헌신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난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사는지. 순종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승리의 삶을 지녔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순종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될 것, 원수의 원수를 내가 대적할 것이고 내 대적자의 대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우리 앞에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대적자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의 삶을,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4장 9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충중하는 삶을 지닐 때에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또 다윗의 왕조에게 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네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고 네 적군의 내가 그들을 그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리라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늘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또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